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우리는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봅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에스겔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었지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대적 절망과 어려움들을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가운데 여호와의 권능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어떤 것인가? 여호와의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에스겔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데 왜 믿습니까? 보이는 건 보이는 것 뿐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그가 경험하였고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드,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현 시대를 바라면서 고민하고 염려하며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많은 질문과 고민, 다양한 긍휼과 연민, 다양한 생각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에스겔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데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하는가? 같이 봅시다. 환상, 꿈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사람들은 눈을 감아버립니다.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눈을 감아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눈을 뜨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하는가? 같이 봅시다. 환상입니다.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환상과 비전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권능의 손이 임하는데 그를 데리고 어디론가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께서 데려가는 곳까지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천국으로 데려갑니까? 결국 천국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마귀도 없고 절망도 없는, 적들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빛만 비치는 곳. 그런데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인도를 그 땅 가운데서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같이 봅시다. 골짜기로. 아니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황금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진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곳을 성경은 일반적으로 두 곳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광야로 이끌고 가시거나 또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골짜기로 이끌고 가십니다. 골짜기로 들어가 보니까 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뼈냐? 그걸 삶아 먹으면 갈비탕을 만들 수 있는 돈이 되는 뼈냐? 아닙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끔찍하죠.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이끌고 가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에게 들리는데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골짜기로 인도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이 임해서 그를 성령으로 데려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황금길이 아니고 꽃길이 아니고 왜 마른 뼈들이 있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고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가운데 보면 사단은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아십니까? 사람만 데리고 가는지 아십니까? 사람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일반 성도든 할 것 없이 예수님마저도 사단이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을 흔듭니다. 신천지 목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금방 집니다. 신천지의 그런 강력한, 그것보다 더 이단보다 더 강력한 이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단입니다. 예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은 광야로 결코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끄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단이 이끄는 곳은 성적 꼭대기입니다. 너는 최고의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 세상이 다 보는 높은 산으로 가서 최고의 명예를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도파민이 쫙 분비됩니다. 최고가 되고 싶거든요. 최고만 되기만 되면 여러분의 아픔, 슬픔, 누명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아픔을 진짜 잘 알아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최고의 꼭대기로 올라가라. 목사가 되려면 성적 꼭대기로 올라가라.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솔깃합니다. 우린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들으면 다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대기의 자리가 아닌 골짜기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실패한 땅입니까? 아닙니다. 골짜기는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광야로 이끄시고 골짜기로 이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광야로 이끄시고 그리고 골짜기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엘라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진짜 준비되면 전쟁, 골짜기는 전쟁이 있거든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이 여러분 평안합니까? 기쁩니까? 골짜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소망이 없고 답답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욕망의 최고의 절정에 오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 사단이 부추기고 사단이 메시지를 넣고 사단이 이끌고 가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광야로 이끄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 보세요. 우리는 빠른 해결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빠른 해결, 인공지능 AI 굉장히 빠른 해결입니다. 이것 해결하려고 하면 그린란드 점령해야 됩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잡아야 됩니다. 최고의 AI 속도에 맞는 거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혼돈스럽습니다.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성경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멍에를 메면 속도가 안 나는데요. 우리 세상은 속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빨리 올라가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돈 벌어서 최고로 빠른 스포츠카를 사야 됩니다. 최고 높은 아파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해결됩니까? 올라가는 순간 다 사살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같이 봐요. 내 멍에를 메고 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진짜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의 가치관과 충돌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무리들을 교회에 끌어모을 것인가 제자를 만들 것인가 교회는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메고 한 분 한 분 십자가 다 있어요. 주님의 감동이 있어서 저 아이들을 버려버리면 되는데 거둡니다. 너무 무거워요. 무거운데 나는 버리고 싶죠. 거둡니다. 거두니까 남들보다 속도는 안 납니다. 주님은 세상은 속도가 안 나면 관심이 떨어지지만도 주님은 속도보다 넘어지지 아니하는 속도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결정하거든요. 사기 잘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들어보니까 될 것 같거든요. 덜컥 삽니다. 땅도 사고 뭔가를 부동산도 삽니다. 다 사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갔기 때문에. 세상은 다 포장합니다. 이력서 성공한 것만 다 집어넣습니다. 다 그 사람 채용하죠. 다 뒤통수 칩니다. 세상에 성공만 있습니까? 실패와 아픔과 느린 속도로 가지만 또 사람이 된 사람을 써야지. 그 가정, 집에 여자가 들어옵니다. 남자가 들어옵니다. 며느리를 드리고 사위를 드립니다. 성공만 한 것처럼 보이는 이력서를 가지고 덜컥 시켰는데 망합니다. 빠른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투자하고 따라갑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은 것이죠. 사단에게 속은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주님의 분별력이 생겨서 마귀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기르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분별력을 기르지 못하면 눈을 감습니다. 포기합니다. 포기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단 한 번도 광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도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에스겔에게 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마귀는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와서 광야나 골짜기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꼭대기로 최고봉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다 사기당할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두고 넓은 길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십자가를 보여주고요. 최고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십자가를 메고 죽으라 그럽니다. 머리 띵합니다. 사람들은 주님 따라갔다가 마지막 주님의 최고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듣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같이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왜 광야나 골짜기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은 우리를 높이고 싶거든요.
우리가 높이 올라가고 싶거든요. 높이 올라가면,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그 지점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 높은 곳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10분 있으면 죽습니다.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5,000명 광야 가운데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 최고로 높이 올라갔을 때 빨리 내려갑니다. 도망가십니다. 지혜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면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라가 거기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바로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이죠. 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잘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내가 사람이 원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의 인도는 여러분을 높일 것입니다. 당신을 최고라고 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상상하게 하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속셈은 뭘까요? 좀 자극적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나 골짜기로 인도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층에서 드렸으면 PPT가 나와서 함께 읽을 텐데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다시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계속 골짜기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는데 말씀이 있는데 왜 나를 계속해서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골짜기로 이끄신다라고 신명기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높은 곳으로 이끕니다. 높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저도 한때는 속았습니다. 지금도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유혹은 예수님에게도 있는데 목사에게 없겠습니까? 수십 년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전문기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에게 덤비는 사단의 집요함이 여러분에게 안 올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유혹이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있지만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힘줄이 생겨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높은 곳으로 이끄는 이유는 여러분 모든 것을 상품화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와가지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상품화 시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은 바벨론의 세력은 영혼까지 상품화 시킨다고 합니다. 다 상품, 돈으로 만들어라. 다 돈으로, 다 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인격으로 되겠다. 저 사람 돈 되겠네, 돈 안 되겠네.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상품화시키고 사단은 계속해서 영혼을 거래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유대의 백성들은 30세가 되면 제사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는 조금만 있으면 강도사 고시도 합격했고 조금만 있으면 그의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그때 제법 목사의 직급이 괜찮았습니다.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를 지원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회적 교회 목사님 다 인사합니다. 지금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에스겔 30세가 되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뭐가 망했다고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누군가의 속국이 됐거든요. 속국이 되도록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죠? 하나님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 멸망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그냥 손 놓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의 속국이 된 거예요. 에스겔도 끌려갔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최고봉을 누리며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목회하고 명예와 존중과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25세가 30세가 되면 목회자가 되는데 제사장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이 25세 때 임합니다. 그의 꿈을 못 이뤘습니다. 성전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막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 이루지 못하고 그냥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에게 임했을 때 너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의 꿈을 막 이루어준다라고 막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고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 성전을 호령하는 자로 너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를 골짜기로 이끌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계속 부딪히면서 골짜기로 이끌면서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주님의 말씀이 질문합니다. 뭐 한다고요?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사실 이런 고민이 속에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근데 다 못 보여줍니다. 못 보여주면 감당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정돈되어 있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다 못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마음 다 못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마음 다 못 보여줍니다. 대부분 조금 깊게 들어가려면 비유로 해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듭니다. 분별하는 자만 분별하게 합니다. 인자의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꿈이 꺾이고 상실감이 가득한 에스겔, 그의 환경 25세에 끌려와서 지금 몇 해가 되었습니까? 35세가 된 이해. 에스겔은 25세에 끌려와서 지금 10년 동안 버텼습니다. 사람이 10년 동안 버티니까 얼마 웃음기도 없습니다. 그래도 말씀 붙잡았는데 웃음기도 없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꿈과 환상이 임했는데 황금길이 아닌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질문 받을 때 답변 잘해야 됩니다. 막 울분과 원망을 표현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질문에 답변 잘하세요. 뭘 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같이 봅시다.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답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답변해. 감정으로 답변하면 무너집니다. 현실을 보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멸망당한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습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에스겔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같이 해봅시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말 못하면 탁 칠 것 같은데 요거 봐라. 못 치죠. 딱 지혜롭게 이야기하죠.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세상을 경영하는지, 주님은 통치자시거든요. 그 통치의 비밀을 풀어내십니다.
우리가 오늘 10절까지만 읽었지만도 11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었던 이 많은 뼈가 뭔지를 말씀합니다. 골짜기에 버려져 있는 이 뼈들, 흩어져 있는 뼈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같이 봅시다.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골짜기나 광야로 안 데리고 갑니다. 사단이 최고 싫어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골짜기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와 골짜기 가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보면 들려요. 내려놓고 말씀을 들리면 들려요. 내 지식을 내려놓으면 들립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도시는 없습니까? 광야에 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먹이시고 살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사단은 광야를 안 데리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안 만나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골짜기로 이끄십니다. 왜? 낮추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완전하게 하는 것. 완전과 낮추시는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계속 올라가러 갑니다. 예수님에게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라.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그건 네가 다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굴복해라. 예수님마저 교회마저 나에게 굴복하면 다 주겠다. 이거 편안한 것 같죠?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들으면 들리는 거거든요. 들으면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눈으로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뼈인지도 모르겠어요. 누구의 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뼈가 흩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온 거 뼈들이 가득한 곳인데 그 뼈들이 살이 있으면 이 사람이 손의 살이구나 뼈구나 알겠지만도 뼈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머리뼈, 다리뼈, 갈비뼈 흩어져 있는데 누구의 뼈인지 어디의 뼈인지 갈비뼈인지 다리뼈인지 가슴뼈인지 두개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시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도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주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리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가본 이 상황, 빠르고 빠른 것을 쫓아가서 이 상황, 이 가정을 보아도, 이 시대를 보아도, 교회들을 보아도, 나라를 보아도 절망적입니다. 주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봅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오합지졸 같거든요.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이거든요. 이 나라를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가정을 보아도 다 오합지졸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서도 없고 발맞춤도 없는데 하나님은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군대가 되기 전에 빠른 길로 가면, 블레셋의 길로 가면 전쟁 때문에 다 도망갈 것 같아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군인으로 만듭니다. 원래 교회는 군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군사로 안 만들고 다 유람선으로 태우고 갑니다. 이 시대 사람이 교회들이 말 못합니다. 유람선이거든요. 거미줄 막 쳐놓고 내가 쳐놨는데 율법의 상황은 굉장히 많은데 쳐놨고 잘 되는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너무 지저분해요. 다 끊어줘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살리시겠다고 합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답이 없는데 말해도 뭐 안 들릴 것 같고 판단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오합지졸 같은데 이걸 할 수 있는 건 네 생각이 아니다. 주님은 내가 하겠다.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나를 따라서 대언하라. 대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너는 믿음으로 전할 때, 파수꾼의 사명을 그대로 감당할 때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대언하라. 오늘 말씀은 대언하라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다 못합니다. 이 말씀을 다 못 전할 수 있습니다. 일부분만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분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영적인 골격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은 무엇인가? 같이 봅시다. 뼈들아, 제자리로 들어가라. 제자리로 들어가라. 여러분, 왜 마른 뼈 보여줬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집안 사람인지, 이 뼈가 누구 것인지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못 맞춥니다. 가능성,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가정이든 나라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대언하고 그대로 네 생각으로 가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이라 하는 말씀 그대로 전하라. 대언하라. 같이 해봅시다. 대언하라. 대언하라. 그대로 전했을 때 뼈들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뼈와 뼈들이 부딪혀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뼈와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삐그덕 거리면서 원래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가정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나라의 문제가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뼈들이 제자리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뼈와 뼈가 잇대어서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자리 가운데 뼈가 있어야 되는데 이 뼈들이 다 이탈합니다. 이탈해서 다른 데 가서 붙어서 뼈와 뼈들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긋났다 그래요. 사람의 뼈가 어긋나면 고통과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뼈들이 어긋났어요. 말씀이 뼈를 때리게 해야 됩니다. 뼈를 때려야지, 말씀에 뼈가 부딪혀야지만이 뼈들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뼈를 움직이는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갈비뼈는 아담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갈비뼈가 다른 데 들어붙습니다. 다른 데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거기 있어야 될 뼈가 빠져나와가지고 딴 데 붙어버립니다. 마른 뼈입니다. 어디에?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문제가 막 생깁니다. 신음하고 고통하고 서로 싸우고 중독, 전쟁, 기근, 아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해결할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없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뼈가 제자리에 박혀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뼈가 제자리에 안 박혀 있어요. 계속 어긋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속도를 가지고 뼈가 더 어긋나가 탈골돼서 죽습니다. 죽을 길밖에 없습니다.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이탈할 건데 뭐 더 건강과 돈과 더 빠른 걸과 더 어긋날 텐데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다 무너질 겁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제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못 맞춥니다. 여러분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완전 오래돼서 썩어서 흩어져 있는데 이 뼈들이 누구 뼈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권사님의 뼈인지 장모님의 뼈인지 목사님의 뼈인지 성도들의 뼈인지 어떻게 합니까? 윗집 아파트에 청소에 있는 뼈인지 아랫집인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못 맞춥니다. DNA 어떻게 다 대조해 봅니까? 언제 걸립니까? 수천만 년 강요도 못할 겁니다. 사람으로는 답 없습니다. 인공지능도 못합니다. 근데 말씀을 대언하라.
태어나고 그 말씀이 마른 뼈에 부딪히니 뼈들이 삐그덕 소리 내면서 원래의 자리로 찾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어긋난 뼈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주일을 왜 지키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뼈가 원래의 자리에 계속 있도록 계속 이탈하려고 하는 뼈가 원래의 자리로 잡아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맞지, 여기지, 내 집에 있어야 되지. 사람들이 다 딴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데 딴소리를 듣고 다 첨가시키고 듣습니다. 마귀의 소리 가운데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여러분 그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어긋난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잘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른 권력과 힘이 있으면 낮으면 죄를 못 짓는데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고 싶어도 좋은 걸 주고 좋은 걸 자꾸 어긋나니까 그래서 충분히 연단을 시키는 거거든요. 연단이 되지만이 하나님 복을 주셔도 어긋나지 않거든요. 충분히 다윗만큼 연단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연단받아도 한순간이거든요. 0.1초 눈이 안목의 정력 가운데 빠집니다. 어긋난 자리로 다윗의 뼈와 갈빗대가 하나가 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가슴이 허하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로 올라갔는데도 가슴이 허하거든요. 가슴이 왜 허하냐? 왜 마음이 허하냐? 하나님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고생도 많이 하고 연단도 했는데 마음이 자꾸 허해요. 오늘 시대 사람들 굉장히 마음이 공허합니다. 허합니다. 요거 못 잡으면 다 여러분 끝이 납니다. 흩어진 뼈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올라갔는데 스스로 못 잡는 거예요. 한순간 높은데 조금 보고 싶으니까 올라갑니다. 선악과 있는가 올라갑니다. 지금 전쟁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쉬고 싶다. 딱 쉴 때 탁 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좀 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말 못합니다. 쉬는 순간 넘어갑니다. 잠 많이 잔다고 우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잘 못 쉬었기 때문에. 전쟁하면서 쉬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쉬고 예배하면서 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붕 올라가서 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싹 들어옵니다. 밧세바의 갈비뼈는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친구였던 우리야, 나의 형제거든요. 형제의 갈비뼈를 자기가 취해서 자기 몸에 넣으려고 합니다. 가슴이 지가 허하니까 자기 자신의 허리춤에 넣습니다. 다른 뼈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만족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긋난 뼈입니다. 흩어진 뼈입니다. 뼈가 어긋나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어긋났는데 움직이지 않습니까? 고통 신음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때 이후로 다윗의 가정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날의 시대 심리학으로는 다 관계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다 뼈들이 다른 집하고 어울려서 살거든요. 그래 살면 행복할 거라고 TV에서 나오고 다 여기 문화거든요. 그 세상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을 보고 좋아서 자녀도 내주고 나도 내주고 다 내어줍니다. 뼈와 뼈들이 어울려서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TV에서 나오고 스마트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곡소리밖에 안 들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관계의 중독에 빠지는 이유, 관계, 인정받고 싶고
많은 것을 이루는데 가슴이 허하고 마음이 허하고 관계 중독이거든. 그러니까 성으로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보상받고, 오늘날 시대에 참된 제자가 없는 이유, 빠른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욕망이 허무한 자리에 자신의 뼈를 끼워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은 심리학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침상이 눈물 바다에 둥둥 떴을 정도로 뼛속 골수까지 다 빼내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왜 사람이 관계 중독 가운데 빠지냐? 왜 사람이 어떤 중독 가운데 빠지느냐?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은도 왜 사람이 자꾸 허하냐? 왜 빠지느냐? 심리학에서는 관계 중독이다, 성 중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 해결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같이 해봅시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와, 뼈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오늘 집에 가서 또 이 설교 말씀 계속 들으면서 찾아가면서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른 데서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까? 왜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배 많았습니다. 하지만 왜 무너집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그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예배는 드리고 많은 봉사와 헌신은 하고 그 끝나고 나면 딴 데 가서 갈빗대를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두고 바알에게 경배하며 아셀에게 경배하며 거기서는 그것을 허락하는 거거든요. 표면적인 종교 생활은 하지만도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개인주의 되는 시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구원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께 받았던 놀라운 구원, 우리가 오늘 251장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근데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끝이 그만 딴 걸 자꾸 더 하려고 해요. 요걸 계속 파야 되는데, 계속 예쁘다고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걸 계속 닦으면 계속 더 한 것이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가치를 모르고 딴 걸 계속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기둥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거든요. 구원에 관한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속에서 계속해서 뽑아내지 못하면 중독에 빠집니다. 가장 먼저 잘 빠지는 게 성중독, 관계 중독입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입니다. 물질 중독입니다. 권력입니다. 여기 빠집니다. 뼈 때리는 소리 아닙니까? 뭐 저는 괜찮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뼈를 때리는 설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사람들조차 은혜를 잃어버리면, 구원이 주는 영원한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조차, 같이 봅시다, 마른 뼈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조차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 갈 수 있다고 해서 교회 오거든요. 그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근데 진짜
짜 성경 속을 쭉 짜면 성령의 기름이 나오야 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같이 봅시다. 광야로, 골짜기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쪽으로.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온 신경과 마음이 구원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칭의로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로서의 구원, 홍해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칭의와 은혜로의 구원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헤매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과 불기둥과 말씀의 기둥을 쫓아서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 성화의 구원, 그 우리가 속에서 반들반들 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같이 만들어내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여기서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 이걸 파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드려야 됩니다.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기를 거부하고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기 시작할 때 그들이 찾았던 것은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그들의 헛된 꿈과 욕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이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인 나는 누굽니까? 주님이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지는, 사람들이 왜 계속 잘 사는데 빨리 다니는데 계속 고갈되는 인생이냐? 터진 웅덩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가 없습니다. 웃음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 가운데 소망을 열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슬로건을, 멋진 슬로건을 구할 것인가? 다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은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계속 우리를 광야, 골짜기. 사단은 어디로 데려갑니까? 높은 곳. 여러분, 높은 곳에서는 요거 0.1초만 있다 빨리 내려와야 돼요. 거기 계속 있으면 죽습니다. 동상 걸려서 죽고 그냥 죽어요. 최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죽어요. 사람들이 왜 자꾸 자살하고 떨어지냐? 높이 올라가서 죽어요. 이게 꿈이에요. 세상의 꿈입니다. 이걸 부추기는 것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이게 분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광야인데, 겉으로는 골짜기인데 성령님의 바람이 이끕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예배 드리는 것. 내가 오늘 예배 드려줬는데 그 안에서 그 사람한테 예수 없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큰 시련은 다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를 못 내립니다. 길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구원의 즐거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뼈가 제자리로 돌아가라. 첫 번째 말씀이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회의 자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있는데 오늘 두 번째까지 짧게 할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대언하라고 합니까? 뼈들아 제자리로 들어가라.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봅시다. 힘주라 돋아날지어다. 힘줄이 돋아나야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넘어지는 이유, 힘줄이 없어서 그래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힘줄이 없으니까 못 뜨는 거예요. 신경이 끊어졌어요. 힘줄이 끊어졌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눈으로 보는데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밥이 되는 것, 마귀의 밥이 되는 것, 힘줄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힘은 핵무기입니다. 세상은 죽을 쓰고 핵무기를 위협을 느끼면 무조건 핵을 팍팍 쏘아 올립니다.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나 이 정도 힘이 있다. 건들면 나 쏠 것이다. 북한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죠. 중국도 하고 미국도 하고 다 합니다. 북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합니다. 세상이 다 합니다. 핵무기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힘은 핵무기다. 항공모함이다. 거대한 자본이다. 막 그걸 가지고 막 다 합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도 뽑아옵니다. 그린란드도 막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왜냐? 그 안에 히토리가 있으니까. 히토리가 뭡니까? 우리가 다 좋아하는 인공지능, 스마트폰, 로봇, 최첨단 이런 것에 들어가는 거나 합금의 원수입니다. 희귀한 흙들의 원수입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 엄청난 에너지원, 이거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은 힘이다. 이 힘과 신앙이 막 결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해지기, 그리스도인들도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거대한 자본과 천년가스가 매립된 지역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고 광야와 골짜기로 부르신 것은 성도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온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같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보배라는 말은 오차르입니다. 오차르. 같이 봅시다. 오차르. 한 번만 하고 뭐 이렇게 잊어버려도 돼요. 보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오차르. 오차르가 뭐냐면 전쟁을 버틸 국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두고 오차르라고, 한글로는 보배라고 합니다. 전쟁을 붙드는 힘이 어디로 붙을 것인가? 미국에 붙을 것인가? 이재명에 붙을 것인가? 중국에 붙을 것인가? 끊임없는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안에서 답을 못 줄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힘이요 국력이요 베네수엘라의 석유보다 그린란드의 엄청난 히토리보다 더 강력한 힘의 원천이 누굽니까? 같이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너무 어려운 것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계속 들으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는 눈빛을 보내면 저는 더 강력한 것을 많이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더한 것도 막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 그 예배의 자리. 수요 예배 거의 안 나옵니다. 요즘. 예배가 다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배는 다 있는데 사람들은 다 딴 데서 어긋난 뼈들이 되는 문제고, 예배의 횟수가 사람의 신앙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적정하게 정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그 있는 만큼 우리가 최대한 참여하는 거예요. 수요일도 참여하고, 토요일도 기도하시는 분도 와서 또 예배도 드리거든요. 유튜브는 다 안 나가지만. 그래서 말씀 노트 성경을 필사하게 하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보내는 송출 말씀을 계속 듣고 성경을 필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외우시고 암송하세요.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강력한 전쟁을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찾는 겁니다. 어디서? 말씀 안에서. 힘줄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 힘줄이 뭐냐?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힘. 경외하는 힘. 북한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른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중국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힘을 그리스도인들이 기를 때 그 사람에게는 힘줄이 돋아납니다.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뼈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뼈들이 비그덕거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원래의 자리로 들어가고 형태를 맞추고 같이 봅시다. 연결되더라. 다 끊어지. 다 개인주의 아닙니까 오늘날. 관심 없습니다. 저 성도가 죽는지 사는지 저 목사가 죽는지 사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취할 걸 취하고 개인주의. 그게 끊어지는 시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자리로 죽을 자리로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끊어지십니다. 다 각자 개인 플레이입니다. 뼈들이 흩어져 있어요. 나라도 정치인들도 사명자들도 흩어진 시대. 왜냐하면 황금기가 끝났거든요. 지금 신앙의 황금기가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면 조롱받는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조롱받고 핍박받고 사도 바울이 조롱받고 핍박받고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많이 연구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다 조롱받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에 힘줄이 돋고 새살이 돋고 생기가 불어서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우리 자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만은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문제없으면 네가 돌을 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부터 문제가 있는데 누가 누구를 돌을 칩니까?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소리들에 의해서 우리는 농락을 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뼈들이 원래의 자리로 우리 각자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원래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말씀 여호와의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힘줄이 우리에게 돋아나서 유혹과 미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